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쪽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말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그간 성인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어려운 시대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주는 복된 예배로 변하려는데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때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남과 교제와 드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드림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서가 뭡니까?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본문을 보세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온전한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제사가 한 멸시하는 거짓되고 헛된 예배였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8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재물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 병든 짐승으로 제물 삼아 드리잖아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희생 제물은 예배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예배 순서 중에 헌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제사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물도 엉터리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그들의 보물, 그들의 예물, 그들의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훔친 물건, 저는 짐승, 병든 짐승, 그런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으시는 그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안 받으시는 안 받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보세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건을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 제사의 결과 저주를 받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큰 임금이신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며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니까 그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되겠습니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물 즉 헌금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짓된 예배가 되거나 결정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거짓된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하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드리는 제물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면 그의 제물도 받으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물 받지 않으시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 가운데 그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린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석가 매토열리, 또 설교자 아드핑커, 토저, 위어스비, 존 메가더, 박윤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근거하지 않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셨다. 그렇게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강합니다. 칼빈이 반대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에페소서 브루서 반대하고 핸드리슨 주석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말할 때 사용된 제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미나는 일반적으로 피 없는 제사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거기 사용된 미나는 피 없는 제사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나 소제물을 가리킬 때 이 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두 번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각자 자신의 직업에 맞추어서 선택된 제물입니다.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 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인 곡식을 제물로 바친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벨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럼 양을 바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공정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없는 것을 바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던 일은 연보 헌금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헌금을 말하면서 어떻게 헌금하라고 말합니까?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물 드리는 아벨의 마음과 정성과 제물 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정성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제물의 질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의 제물이 뭡니까? 땅의 소산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제물이 참 중요한 게 강조해서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믿음으로 된 그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언하시는데 뭐에 대하여 정언하신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과 그 드린 제물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물이, 그 제물이 그의 믿음을 잔뜩 담고 있다. 이처럼 아벨 하나님께서 그 드린 예물에 대하여 친히 정언하실 만큼 아름답게 하고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냥 양의 새끼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것은 그다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다른 모든 새끼들을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벨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 뭡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이 뭡니까? 아벨은 자기 인생의 첫 번째이시고 자기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첫째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새끼, 그리고 사람 가운데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 전부시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행동으로 정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아들,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 양 첫 새끼들, 그것들의 기름을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새끼 빼코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 양 한 마리만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마리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또 이 첫 새끼를 번역된 빼코라는 그 의미가 첫 새끼 외에도 그 말 속에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단어 헬레바는
1차적으로 기름, 지방을 뜻하지만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자신의 전부시기 때문에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극상품인 첫 새끼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진 좋은 부위를 드렸습니다. 그 선대는 이곳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땅의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 수확한 것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저 소산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마음이 듬뿍 담겨 있고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성이 깃들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는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는 질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4절 중반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다는 히브리 단어가 쌀한 단어인데 원래 그 뜻이 주목하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 자신의 전부를 여겼기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시면서 존중해 주시고 그냥 여겨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되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격이 여기주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상 2장 30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존중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멸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존중해 여기는 믿음의 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까? 우리 헌금 생활 속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는 자신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그 회심을 믿을 수 없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그렇게 단호하게 촉구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고 우리 생각의 회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도 회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심, 생각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회심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마음의 회심, 생각 회심만 가지고 안 된다.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건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헌금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이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보세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 확인하시는데 뭘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십니까?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신답니다. 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십니까? 왜냐하면 물질은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농축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재능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학교까지 배운 그 모든 지식, 모든 경험한 그 지식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게 농축된 게 뭡니까? 우리 물질이란. 물질은 우리 땀이며 우리 눈물이며 우리 건강을 희생하고 우리 인생을 자체를 희생하여 얻은 귀한 보물입니다. 다른 물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농축해서 바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농축되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재능, 우리 지식, 우리 수고, 우리 노력, 또 우리 인생. 우리 돈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깎아야 합니다. 건강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농축되어 있으니까 물질은 우리 보물이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 귀한 인생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물질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듬뿍 담겨 있고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질 하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풍성한 헌금은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함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고 경제를 부유하면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고 가난하면 할 수 없습니까? 성경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 은혜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마게도나 교회 성도는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혼이 공고한 상태 속에 빠져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한 헌금 생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심과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심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풍성한 헌금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이기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공공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이 공공한 상태에 빠져나와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벨이나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헌금 생활은 성경이 제시하는 헌금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헌금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죠. 첫 번째 실천 원리입니다. 시작. 헌금의 액수는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할 때 액수를 정하잖아요. 성경 원리는 뭡니까? 그 액수를 정할 때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보세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액수를 정해서 드렸습니까?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살이 전체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살이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사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 해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철저히 자기들의 생계를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습니다. 아벨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는 양의 처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헌금생 실천원을 따라 헌금할 수 있습니까? 김남주 목사님은 예배 감격에 빠져라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참 좋은 제안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 생활에 가장 크다란 근간은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정성이 담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1년간 하나님 앞에 바칠 주일 헌금 액수를 매주 정해놓고 준비하며 바치도록 교인들에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매주 주일 헌금을 이만큼 하겠다. 한 주에 5,000원 하겠다. 10,000원 하겠다. 정해놓고 매주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 액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 액수의 기준은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액수보다는 많게, 너무 액수가 커서 부담이 될 정도보다는 작게 정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작정하고 매주일 같은 금액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금의 원리 동일합니다. 그것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빚을 내어서 헌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돈무지 자신 힘대로 한 것이 아니거나 힘에 지나도록 준비한 것이라고는 벌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헌금 원리가 뭡니까? 11조를 바치거나 감상금 바치거나 특별헌금 바치거나 주일헌금 바칠 때 그 액수를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헌금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힘대로 하지 않는 헌금,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란,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란,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는 뭡니까? 시작.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 헌금을 가르칩니다. 성도 성인에게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마게노 교회 성도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누가 강요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려 하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풍성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물 역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강요해서 또 체면을 위해서 바친 헌금이 아니었답니다. 오늘도 그렇게 헌금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뭡니까? 시작.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 죽게 드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 역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풍성한 헌금 바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먼저 드렸는데 자신에게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합니까? 자신을 먼저 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헌금 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또 우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께 독생자의 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잖아요. 그저 하나 무엇을 우리가 먼저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보혈과 그 귀한 가장 귀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다음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질이 아니란, 우리 헌금이 아니란, 바로 우리 자신을 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이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헌금을 기뻐하신 것도 그들은 제물이나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뭘 분명히 증명하고 있고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겁니까? 아벨은 자신이 바친 그 제물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바친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고 명백하게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배 순서 중에서 실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찬양, 헌금. 그 두 가지 순서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순서잖아요. 찬양을 인간에게 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 찬양과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헌금은 우리 드린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 생활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회복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헌금 생활이 참된 헌금 생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절대로 참된 예배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온전한 헌금 생활입니까? 인색하지 않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십니까? 억지로 하거나 체면을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무엇보다 헌금할 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우리 모두의 헌금 생활이 성경 원리를 따르는 복된 헌금 생활로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참된 예배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생활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참된 헌금입니다. 그 하나님은 놀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자원해서 풍성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놀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다. 꼭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헌금 생활을 살펴보십시다. 정말 나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헌금 생활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이기심을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공고한 상태에 빠져나와서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우리 헌금 생활도 참된 헌금 생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도 참된 예배 회복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놀란 축복을 꼭 경험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참된 헌금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 헌금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생활로 변화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예배도 참된 예배로 변화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또 참된 헌금 생활할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길복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과 드리니 저여 하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저여 하나 주셔서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아멘. 아멘. 우리 베푸신 주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 듬뿍 담아 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하신다면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병이어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의 화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땅의 전으로도 풍성케 하셔서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확장을 헌신하며 그런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마음껏 하면서 꼭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해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신자에서 빛으로 소문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확장하여 그 영광들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서울 경기 지역은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8월 30일까지 중단하고 온라인 목장이 가능한 목장은 온라인 목장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올해 교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정말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참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은 제가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도둑같이 재림하신 주님을 부끄럼 없이